중이라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방식으로 일단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중간중간에 뭐 질문이 있으시다 보면 제 말문을 막고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트라우마와 성서 해석이라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공하는 분야이고 또 성서 해석을 트라우마로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좀 있었고, 또 트라우마라는 것이 성서 해석에 참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제를 또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고 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주제여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내용은 제가 그 작년에 작년에 발표했던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플러스해서 좀 더 이제 많은 그 본문들 섞어서 성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트라우마가 뭐다라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다 보면, 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얘기를 요구하는 그 내용에 이제 침참하고 깊이 들어가서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기보다는, 그 부분은 사실 읽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본문을 보여드리겠지만, 그 본문 자체를 읽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읽는 사람도 매우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넘어가죠. 성서를 해석할 때. 넘어가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주로 이제 여러분들, 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혜, 구원, 사랑, 혹은 들으심, 축복, 이렇게 이제 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성서에 보면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매우 많은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내밀하게 성서가 말하는 비극, 고통, 아픔을 느끼고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 우리가 놓치고 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예가 2장 20절 21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빨간 부분을 읽어보면 여인들이 그들이 낳은 아들을 먹으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니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죽이시고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시 아니고 도륙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도륙, 죽다,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다, 처녀들이 칼에 쓰러졌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길바닥에 엎드려졌다,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여인들이 그들이 낳은 아들을 먹는다. 바벨론, 이게 이 멸망하는 상황,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제 그리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 현상이 성서의 기록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여인들이 그들이 낳은 아들을 먹으며,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가져왔거든요. 이게 좀 더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와서, 개역 개정은 사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옮겨오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인들이 그들이 낳은 아들을 먹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늙은이와 젊은이가 길바닥에 엎드러졌고 내 처녀와 청년들의 칼에 죽고 주의 진노에 날, 이게 성전 멸망의 날이죠. 죽고 긍휼히 여기시 아니고 도륙당하였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힘들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까?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12,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 미세오 같은 게 이게 헤이티즘을 얘기해요. 혐오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제 그 성서를 읽을 때 성서에 대한 그 많이 읽고 성서의 이야기에 많이 이제 적응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성서가 말하는 그 느낌, 그 감정이 우리들이 직접 오는데 많이 걸러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성서의 이야기, 내용과 이야기로 신학으로. 그런데 그걸 빼놓고 성서 이야기에 집중해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설교하실 때 이런 부분들 안 하시나요? 설교를 아예. 네, 설교를 안 하죠.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그냥 넘어가요. 뭐 어디를 모르냐? 여기와 관련된 예레미야 3장 21절 22절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에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희망을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희망. 여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서 기자도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는 느낌, 여기에서 주는 감정은 그냥 접어버리죠. 어려우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감정적으로도 어렵고, 상상하기도 어렵고. 이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성격 강단에서 여인들이 그들의 아들을 잡아먹어. 이 비참함을. 마가복음 13장과 12절 같은 경우는요. 자녀들이 부모를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완전히 여기에 거꾸로의 상황이죠. 여기는 이제 어미가 자식을 먹는 상황이고 여기는 자녀들이 부모를 죽게 내버린다는 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헤이티즘. 혐오를 당하는 거예요. 혐오를 당하는 건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13장 21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마가복음 14장 이게 마가의 묵시에 관련된 내용인데 인자가 그 큰 권능과 영광에서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요 그때 그 전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는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파루시아 예세요. 종말에 대요. 그날이 올 것이다를 가지고 여기를 해석합니다. 이게 오니까 이건 참아야 된다. 이게 있으니까 견뎌야 된다. 인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해석합니다. 근데 성서 기자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벌레지 않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종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묵시론에 관한. 이게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주석설교 같은 예물랑 성서책 하나를 쭉 하잖아요. 이런 부분 이렇게 펼쳐펼쳐 넘어가죠. 핵심 메시지만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고 여기에 집중해서 이게 왜 이런 표현이 여기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또 여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메시지를 전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굉장히 참혹한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서 기자는 이걸 기록했을까? 를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기록했을까? 이건 실제로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들을 때마다 엄청난 충격을 올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사실 우리도 일제 때 이런 역사를 당했는데 우리는 역사 시간에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지 않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왜? 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성서는 이걸 담아놓고 이걸 보게 하고 읽게 하고 성전에서 회중들과 공유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다루는 게 사실은 저는 트라우마구나. 트라우마로 성서를 해석하는 것에 관심 사항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이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월호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됐으니까 그만하자. 너네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 유족들은 뭐라고 합니까?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밝혀지지 않는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게 듣는 게 짜증이 나고 또 듣는 걸 상상하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그만하자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주는, 세월호 사건이 주는 그 의미, 그 충격이 우리의 삶에, 우리 시대에,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그다음에 사회 조직에, 역사에 뭔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하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한때의 충격으로 해결되지 않은 충격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과연 그렇게 우리가 세월을 보는 게 맞느냐?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성서를 넘어가는 게 맞느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트라우마 성서 해석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트라우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그럼 트라우마가 혹시 심리학에 이런 거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트라우마가 얘기할 때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직장 상사 때문에 트라우마 걸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혹은 뭐 내가 치과 치료를 받는데 아파가지고 나 트라우마 걸려서 치과 치료 더 이상 못 받을 것 같다. 목에 가시 이런 거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색깔, 나는 뭐 주황색에 노란색에 트라우마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떤 사람 앞에 나가서 나를 얘기하는 것에 나는 두려움이 있다. 트라우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매우 자주 사용을 해요. 이게 과연 맞는 용어일까요? 이거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적절치 못한 단어예요. 이건 다 스트레스거든요. 삶의 스트레스. 삶의 스트레스. 해결되는 스트레스. 조금 지나면 잊혀지는 스트레스예요. 내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이 앞에서 좀 지나가면, 그 순간을 벗어나면 그 스트레스는 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단어를 이제 일상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진짜 트라우마는 뭐냐? 이게 히브리 헬라어거든요. 트라우마는 헬라어예요. 상처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게 생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말하는 건데,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죠. 그때 이제 상처라는 단어가 트라우마가 나오고, 헬라어에서는 이제 21장 25절에서 상처 혹은 목의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상처를 의미해요. 상처.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심리학적 혹은 병리학적으로 현대 의학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로 쓰여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PTS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라우마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이겁니다. 외부로부터 가져오는 죽음의 경험. 죽을 뻔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죽음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해자 측에서도 그렇고 피해자 측에서도 그렇고. 내가 죽을 뻔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경험을 산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충격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형성이냐면 재해, 재난, 사고, 폭력, 전쟁. 근데 이 죽음의 충격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외부로부터 가야죠.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밖에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사고, 전쟁. 그렇잖아요. 전쟁 내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사고 내가 일으키려고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내가 폭행당한 거 내가 일으키려고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잘못도 없고 내가 뭐 실수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그 사건 사고가 겹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죽음의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해, 재난, 사고, 폭력, 전쟁 이 모든 것, 가정에서의 폭력, 사회에서의 폭력, 언어 폭력도 다 여기에 통일합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경험이 개인과 집단으로 이렇게 다 확장이 돼요. 개인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개인에 대한 폭력이 외부로 확장이 돼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들은 개인이죠. 그러나 전 국민이 TV로 중계되면서 그 사건이 우리들의 기억에 각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300몇 명의 아이들이 물에 위에 수장되는 걸 우리가 TV로 봤잖아요. 우리도 그 죽음을 같이 경험한 거거든요. 집단적 경험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는 6.25 일제 경험이 있습니다. 6.25 일제 경험도 엄청난 우리 민족의 트라우마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일제 강점기 때 민족의 죽음, 운동의 죽음, 독립운동의 죽음, 많은 열사들의 죽음, 민족의 백성들의 죽음을 우리가 배웠죠. 경험했죠. 이게 역사책으로 나옵니다. 6.25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책과 이런 걸 통해서 한 집단 안에서 같이 공유되는 것도 트라우마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뭘 형성하느냐? 그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그 레드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건 유교에 대한 그 경험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반일에 대한 심정이 아주 세잖아요. 일제에 대한 경험 때문에 오거든요. 일제로부터 당한 억압, 호감, 죽음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그 억압에 대한 폭력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요구해서, 그래서 정체성을 우리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헌법이거든요. 헌법에 보면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3.1운동부터 얘기를 해요. 3.1운동, 4.19, 5.18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고통, 아픔들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트라우마와 관련된다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가 당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병리학적으로. 이 병리학을 또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 매우 힘들어요.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트라우마 관련된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특히 전쟁 영화, 전쟁 그 참전 용사들 얘기하는데. 그러고 보면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사회 적응을 못 합니다. 마약에 빠져요. 사실 왜 그러냐면, 전쟁터에서 내가 누군가를 죽인 경험, 내가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본 경험, 이 마음속에 쌓여 있다가 그것이 분출되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게 자신의 정신과 영혼을 좀먹으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현상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니 이제 불면증, 악몽, 불안, 감정의 변화, 자기 어떤 삶의 어려움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전쟁용사분들이 참여하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 사람,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피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가장 힘든 게 뭐냐? 그 기억이 아무 때나 뛰어올라요. 지나가다가도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당했을 때의 감정, 느낌이 막 스물스물 살아나요. 그와 비슷한 상황만 보면 그때의 기억이 또 살아나요. 그러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걸 기억해요. 저는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빠져서 이름 막 기억하려고 애쓰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데, 이 기억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튀어올라요.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의 기억, 내가 그 감정을 가졌을 때의 기억, 누군가의 아픔을 당했을 때의 기억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튀어올라요. 그럼 그 사람 못 삽니다. 그게 환상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이런 경험들이 개인을 지배를 해요. 이런 경험들. 그래서 트라우마를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트라우마는 피해자의 삶을 압도한다 그래요. 오버웰밍입니다. 보통 사람들 앞에 기억이, 내가 기억을 관장해요. 내가 하고 싶은 기억. 그리고 보통 사람 기억은, 오래된 기억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기억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트라우마 피해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뭐냐면, 왜요? 왜 내가 그때? 왜 내가 그 자리에? 왜 내가 피해를 당해야 되는가? 절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피해예요.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어나지 않은 피해. 그러니까 해결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질문이 왜요? 왜? 이게 심해지면 그 사건의 기억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기억을 못해요. 그걸 찾아내는데 기억을 못하니까 때로는 그게 꿈으로 나타나고 삶이 자꾸 침전해서 빠져들어가고 이런 상황까지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게티쿨스 같은 사람 말하기에 정신의상을 입는 것은 트라우마의 이미지와 사건의 피해자가 종속되는 거라고요. 종속되는 거예요. 항상 그 기억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튀어올라서 내 삶을 못하게 진짜 방해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할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통제를 하고 싶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병리학적으로.
그래서 이건 병입니다. 병리학으로 들어. 심리학 이게 트라우마는 심리학이기 전에 병이에요. 병.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도 하고 상담 치료도 하고 요즘에 약물도 많이 나와서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 이제 조절하는 약물을 써서 이제 관리하기도 하고 하는데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치료하는 기간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앞서 얘기했지만 삶의 이야기로 이게 통합되지 않는 경험이에요. 해결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기억은 다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요. 서로 관계, 이유, 설명, 내 기억과 저 사람의 이게 다르다는 내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내 기억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언제 어떤 사건을 겪었는데 그건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나에게 온 것이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충격을 줬다. 그런 사건은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왜 그 자리에 360명이 세월호 빠졌을 때 그 학생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부모들 입장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지만 이게 설명이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됐느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를 누구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자기의 실수 잘못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1절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이런 내용들. 예레미야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따라 잘 살았는데 왜 나보다 악인이 형통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또 이것 때문에 신학적 사회를 넓힐 수 있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가 안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어떤 사건과 결합이 되면 이게 이제 트라우마적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되니까 진술의 당위성, 진술의 불가능성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트라우마 피해자들은 얘기를 해야 돼요. 치유가 되려면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경험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말을 해야 돼요. 그 기억을 찾아서 그 사건을 정리해서 그래서 자기가 해석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치유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건 당위성인데 불가능해요. 마음속에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파편에 대한 기억의 이야기에만 사진만이 이렇게 띄엄띄엄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걸 이제 진술의 불가능성이라고 해요. 얘기를 못해요. 홀로코스트 피해자 같은 경우 얘기를 못해요. 그냥 침묵해버려요. 이 침묵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건 이 트라우마는 철저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지거든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잘못을 피해자가 뒤집어 엎어 씌워서 이 잘못이 내 잘못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죄의식을 관입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가해자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더 못해요. 내 잘못 같고. 제가 이제 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 9일간의 휴가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제 나치 때 신부님에 관련된 얘기인데 신부님이 수용소에 강제로 수용이 됐어요. 근데 그 수용소는 전부 다 룩셈베르크의 신부님들, 목사들이 다 수용된 수용소예요. 어느 한 신분이 수용소에서 9일 동안 휴가를 받아서 밖으로 나왔어요. 나치가 휴가를 준 이유는 룩셈베르크 주교가 나치의 정책에 반대를 하니까 네가 와서 나치에 협력하는 메시지를 만들어라. 혹은 주교를 설득해라. 라는 일종의 임무를 가지고 휴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신부는 철저하게 이 수용소 가기 전까지 나치를 향하여 반나치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신망이 높은 그 신부죠. 그러니까 나치는 이 사람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져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끝내 거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 다시 그러면서 9일의 휴가가 끝난 이후에 수용소로 다시 들어가요. 들어갈 때 조그마한 소세지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옷소매에다 숨겨가요. 맨 마지막 그날 저녁에 그 소세지를 잘게 잘라서 그 방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으면서 성찬을 해요. 그걸로 영화가 끝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왜 한번에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보면 이 신부님이 그 수용소에서 겪은 일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충격 엄청나거든요. 그 보면 실제로 거기 십자가에다 사람을 매달아갖고 죽이기도 했어요. 목사니까, 신부니까 그런 기억들이 막 뛰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대화를 하는 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끝끝내 자기는 나치에 부역하기를 이제 거부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나치는 이 신부가 자기가 그 신앙을 포기함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쓰느냐? 이 신부가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물 한 방울, 이 관을 통해서 떨어지는 그 물 한 방울, 자기 혼자 먹었던 것에 엄청난 죄책감을 가져요. 진짜 물 2방울. 요만한 관에 떨어지는 물 2방울, 노역을 하면서 그걸 자기만 발견했어요. 근데 자기 앞에 있는 신부는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물 2방울에 대한 죄책감. 그 죄책감으로 나치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피해자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가해자로 느끼는 거예요. 네. 말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최종에는 그러면서 그거를 소세지를 통해서 다시 그 방에 있는 사람과 나눠 먹음으로 스스로 그 기억을 뛰어넘는 것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긴 하는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받았다는 것을 말을 못해요. 왜? 그 죄가 내가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억압과 세력에서 그 죄가 나한테 오는 걸로 기억해요. 말을 못해요. 이 말을 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자기 마음, 느끼는 감정을. 그래서 트라우마 문학은 트라우마 이야기를 언어하고 증언하고 고통과 두려움 이야기를 말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서를 트라우마 문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본문을 제가 얘기했지만 성서의 그런 내용들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기억을 이야기화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증언하고 피해자를 받은 고통의 두려움을 이야기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의 정체성으로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가치관으로 형성되어서 보다 긍정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것으로 동력을 삼고자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그리고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언함으로써 그들의 기억과 연대하고 기억하고 함께함의 목적이 있다. 성서의 기록이 저는 이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믿음을 세워갈 때 이런 과정 속에서 해나간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함께 고통받은 기억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함께 고통받은 얘기를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대망, 하나님 나라, 신약으로 말하면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꿈, 성전에 대한 꿈을 표현한다. 그게 예레미야, 예가,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이런 포로기 문물, 에스겔, 무지하게 나온다. 그래서 포로기 문학은 사실은 이 트라우마 문학의 사실은 보고예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 문학이 그래서 문학적 특징에 보면 이런 게 나타나요. 앞서 얘기했지만 언어의 단절, 말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읽다 보면 단어가 균열돼요. 갑자기 막 이해할 수 없는 상징에 관한 내용. 이야기가 끊어져요. 혹은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모르는 내용들이 나와요. 나낼 것 같아요. 앞뒤 연결이 잘 안 되고. 그 의미가 다층적이에요. 심적인 것, 영적인 것도 있지만 육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요. 이 이야기가 다 연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파편화된 기억이 이야기를 전환됐을 때 이야기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현상만 나열하는 거예요. 어미가 자식을 먹어버리고 누군가를 죽어버리고 자녀들은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트라우마는 거대한 하나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데고 좀 뒤에 말씀해보고
피해자와 독자 사이에 무엇을 말하느냐? 증언의 관계를 만들어요. 증언. 이게 핵심이에요. 증언. 내 고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겪었던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증언자가 되면 같은 무리가 되는 거죠.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것은 사실 이 증언의 관계에서 형성이 돼요. 그러지 않나요?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그 성서 트라우마 사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좀 더 확실할 수 있어요. 성서에 보면 이제 성서의 트라우마 사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봤을 때 제일 먼저 구약 성서에서 제일 큰 트라우마는 뭘까요? 성전 멸망이에요. 돌파할 수 있네요. 성전 멸망.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데는 다 무너져도, 그러니까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될 때 이스라엘 다른 땅은 전부 다 바벨론에게 점령 다 당했어요. 남은 건 딱 여기에요. 예루살렘과 성전. 여기는 절대 안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무너져 버렸어요. 점령 당했어요. 파괴됐어요. 엄청난 충격이죠.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냐? 우리가 버림을 받은 거냐? 버림을 받았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르기 문헌,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이런 데 다 나옵니다. 이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탄식이 매우 많이 나요. 라멘테이션, 탄식. 탄식은 뭐냐면 말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탄식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탄식이 아이고거든요. 알라스, 여기 보면 알라스 이게 있는데, 이 구약 선생님 많이 나요. 여기 계시록에도 나오고. 알라스 그냥 탄식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아이고. 말할 수 없으니까 탄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본문에 있다 보면 이사야 22장 45절에 보면 슬피 통곡하겠느냐. 부르짖는 소리다. 어머니 원통합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 에스겔 21장 17절에 보면 탄식하여라. 가슴을 치며 통곡, 슬피, 탄식, 슬프다.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치욕을 살펴주기 탄원이죠. 욥기에 보면 이건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욥기는 이제 개인적인 고통에 관련된 거긴 한데 애곡하는 소리를 받겠다. 통곡의 소리를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곡, 탄식이 이런 어떤 트라우마 사건과 매우 밀접한 사실은 형식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통곡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 통곡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통곡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데 표현되는 거예요. 이제 짙은 글씨로 표현된 부분에는 이제 그 트라우마의 내용들이 이제 표현돼요. 예레미야 15장 2절 10절 같은 경우는 그들을 나는 이렇게 네 가지로 그들을 바랄 것이다. 첫째, 칼에 맞아 죽게 하고 개가 그들을 뜯어먹게 하고 공중에게 새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먹게 하고 들짐승이 그들을 먹어 치우게 한다. 이런 부분도 넘어가죠. 설교하실 때. 네. 이런 거. 백성들이 키즈라에 흩어져 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흩어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자식을 잃고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스겔 21장 7절 칼의 노래가 나오는데 괴로워하면서 슬퍼 탄식하여라. 칼이다. 칼에 날이 섰다. 칼이 번쩍거리며 사정없이 죽이려고 칼에 날을 세우며 지도자들과 나의 백성이 함께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멸망을 칼로 상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슬프다.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가는 탄식이죠. 슬픔. 이걸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하고 이 탄식을 통해서 살아있는 멸망 끝에 살아남은 자들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존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생존의 언어.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런 언어들이 죽음의 언어잖아요. 죽음의 언어지만 역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언어가 된다. 내 현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을, 고통을 이것을 통해서 인식하면서 그 고통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을 써서 같이 낭독하고 같이 듣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같이 공유하는 거죠. 욥기도 그렇고. 신약은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트라우마 사건을 뭡니까? 신약에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신약 성서의 모든 27권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어떻게 고백할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미래적 소망으로 만들 거냐. 이게 신약성서의 27권의 핵심 내용이죠.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의 처절한 죽음이거든요. 십자가는 처절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약성서의 트라우마 사건 중에 하나는 공동체가 경험한 위기, 박해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먼저 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순한 이야기의 폭력성이 마가복음 15장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폭력성 나옵니다. 린치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피 흘리고 모욕당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해요. 마가복음 14장 66, 72절에만 여기는 베드로의 그 세 번 부인한 사건이 나오죠. 저는 이 사건을 사실은 베드로의 부인으로만 설명하지는 않아요. 이해하지는 않아요. 공포 앞에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포거든요, 그 자리는. 예수가 신문을 당하는 자리는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의 자리인데 베드로가 거기를 들어가서 그걸 목격하고 있어요. 거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죽음, 예수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으로 경험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거기서 부인을 하죠. 죽음 앞에 혼란. 마가복음 8장, 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세 번의 십자가 예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고 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멱살을 잡죠. 당신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두 번째, 제자들이 두려워한다 그래요. 두려워한다. 세 번째 부인 앞이죠. 제자들은 놀랍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과 두려움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본문이 이 세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33, 36절에 보면 뭡니까 여기가? 이게 겟세마네 얘기인가요? 겟세마네 이야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달라는 거죠. 복음서에서 제일 나약한 예수의 모습. 그 다음에 15장 34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어떤 그 뭐랄까요? 뭘 신학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이제 시편에서 가져온 말이긴 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의 죽음을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으로 혼자 죽는 죽음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본문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철저하게 혼자 죽은 죽음이에요. 매우 비참하고 처절하게. 이런 사건. 다음에 두려움과 언어의 공백이 나옵니다. 16장 18절에 보면 마가복음의 여기가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이 이후로는 이제 후대에 붙여진 본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제자들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얘기하지만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마가복음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 뒷이야기가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끝나고 두려움으로 인한 뒤에 얘기가 몰라요. 이야기가 끝나버렸어요. 이런 언어의 단절. 그리고 또 하나 증언에 관련된 이야기가 매우해요. 16장 7절 무덤에서 만난 청년이죠. 얘들이 가서 증언해요.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여러분 증언의 이야기. 여기 보면 이제 그 도마 이야기가 나죠. 십자가 여기 만지는 이야기. 여기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보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걸 뭘로 증명하느냐? 십자가의 트라우마, 상처. 여기 있는 거 꽉창자고. 그렇지 않아요. 부활했는데 몸이 새롭게 바뀌지 않아요. 몸은 트라우마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이런 것들. 이게 증언과 관련됐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언은 사실은 상처의 증언이에요. 트라우마의 증언이에요. 사도행전 보면 십자가에 대한 회개의 증언이 이제 이후로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베드로 설교. 근데 나옵니다. 십자가를 예수를 너희들 죽였다. 그가 너희들을 용서했다. 이런 십자가에 대한 해석과 증언이 이게 결부되죠.
바울 사신. 핵심 뭡니까?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의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의 복음도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거냐. 근데 그 십자가의 부활의 핵심은 뭐냐면 죽이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이고 살아났다는 증언의 문제. 고린도서 1장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을 미련된 것이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유대인에게 이게 거리낀다는 얘기는 유대인에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이 얘기를 하면 바울이 당하는 것처럼 고난 것처럼 당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바울의 복음의 핵심. 갈라디아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성인의 죽음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결시키잖아요. 이 성인의 죽음은 박해를 통해서 죽은 자들을 말할 거예요. 이 죽음과 이들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서 27권은 십자가를 통한 해석과 그 십자가를 통한 교회, 십자가를 통한 성도들을 어떻게 의미를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트라우마와 매우 관련된 책이다라는 것을 부인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경험한 위기와 박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직면한 환난과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매우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뭡니까? 제자들 관련된 이야기예요.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전에도 제자들한테는 공포의 상징이었어요. 그건 이거니까 처형되기 때문에, 로마에 처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따르는 당시에는 분명히 십자가라는 것이 제자들의 상징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예수 사후에, 부활 이후에 교회의 십자가 신학이 제자들의 상징으로 투영된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 표현하느냐? 제자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제자들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합니다. 이런 내용. 마가복음 13장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전쟁이 투영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부분. 요한복음 8장 22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유대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믿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유대회당에서 쫓겨났다. 유대 모임에서 쫓겨났다. 그 본문이 이제 무슨 본문입니까?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치유 이야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 스데반의 순교 얘기 나오죠. 여기 믿는 자들이 박혀내죠. 로마서 5장 3절이면 바울이 당한 고난 얘기 나와요. 고린도서 11장 23절 아는 것처럼 우리가 나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몇 대 맞고 몇 대 맞고 몇 대 맞았다. 이게 다 고난과 관련된 거죠. 근데 이 고난들이 전부 다 뭐와 관련되냐?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과 관련된. 그거를 자기 신앙의 고백원으로 투영해서 자기가 또한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별적인 그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복음서에 나오죠. 나병 환자 이야기. 나병 환자는 좀비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살았지만 죽어있는 사람. 살았지만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치부하는 사람. 나병 환자예요. 혈액증 걸린 이야기. 네. 자기가 거의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서 모든 것을 다 탕진했다 그랬어요. 4장 30절부터 5장 43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보면 기적 이야기가 4개가 나와요. 물을 잠잠케 하는 거, 거라사의 강인 이야기, 백부장 딸 살리는 이야기, 그 다음에 혈액병 걸리는 이야기. 여기에 관련된 핵심 키는 뭐냐? 죽음과 두려움이에요. 전부 다 모든 본문에 죽음과 관련된 단어가 나와요. 이거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치유받고 난 여인도 두렵다 그러고 예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두려움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안에 여러분이 읽는 그 바울 서신 안에 트라우마에 관련된 흔적은 무지하게 많다. 그런 본문에서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줄 거냐? 어떻게 읽을 거냐? 단순히 이걸 너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야지. 극복만 강요할 거냐? 이 트라우마 피해자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을 맨날 만나면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교회에 오십시오. 찬양으로 나옵시다. 안수기도 받읍시다.
근데 그것도 절대 해결 안 돼요. 별로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식의 조건을 우리가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이제 이제 요 내용을 저희 몇 시까지 해야 되죠? 50분이 벌써 지났는데 원래 1시간 정도만 얘기하기로 했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샘플을 하나 가졌는데 이제 마가복음 16장 끝장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트라우마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끝장이에요. 끝절. 어떻게 끝나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해. 이렇게 끝나요. 이게 끝입니다. 16장 18절.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의 원래 복음서의 끝이다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혁성경이나 표준세번에 보면 이 뒤에 보면은 성경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책 가지고 오신 거 한번 펼쳐보십시오.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큰 꺽쇠를 이렇게 가로쳐져 있어요. 큰 꺽쇠. 하나 혹은 두 개고. 하나는 외부 이후에 첨가된 거. 그런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두 개 켜져 있는 것은 첫 창기 본문에는 완전히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원래 없었던 거예요. 후대에 첨가한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전통이 그걸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냥 본문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8절에 끝이 나요. 8절에 끝이 나요. 근데 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끝이 나요. 헬라어로 보면 이게 떨었다라는 말, 이게 도망갔다라는 말. 트로모스 이게 이겁니까? 떨림, 공포죠. 엑스타시 이건 겁니까? 환희예요. 다음에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는 영어로 말하면 비코스죠. 왜냐하면 이렇게 끝나요. 모든 성서학자들이 마가복음 끝이 가르로 끝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가지고 매우 많은 신학적 논쟁을 하죠.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게 이 뒤에 이야기가 더 있다. 이게 끝이다라고 막 지금도 선언을 하는데 어쨌거나 본문이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무슨 이해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메시지도 없고 그냥 놀라 떨고 도망가는 여인들의 두려움으로 그냥 끝이 나버려요. 아주 그냥 암울하게 끝이 나요. 영화 끝나면 이렇게 불이 쫙 켜지잖아요. 뭔가 이게 깨달음이 어때요? 여기는 이제 암전 상태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쭉 해석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여인들은 두려워서 부활 소식을 전하지 못했는데 베르는 킬본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여인들의 부활 얘기는 분명히 전해졌을 것이다. 여기서 아무 말도 아무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사가 말하라고 한 베드로 외에는 아무도 말하지 말라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서 전해졌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은 마가복음의 열린 말이다. 이 뒤에 메시지는 결국 마가의 청중들이 쓰는 거다. 교회 독자들이 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몇 가지 쓴 거다. 그럼 이 뒤에 얘기를 왜 안 썼냐?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몇 가지만 쓴 거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이 이제 전제를 하면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뭐냐? 이 모든 해석들 한 가지 전제는 뭐냐? 두려움과 침묵은 실패와 같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여성이 두려워했고 떨려서 아무 말을 못했다라는 것은 실패했다라는 전제가 마음속에 깔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소식을 여자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부활의 얘기를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웠지만 열릴 결말 두려워서 말을 안 했지만 그래도 열려있다. 그러니까 모든 전제는 뭐냐면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극복해야 되는데 여인들은 여기서는 극복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갔다.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설교하실 때 대부분 두려움에 관련된 설교하시면 두려움은 극복하십시오. 극복해야 합니다라고 90% 이상 설교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고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으로 설교를 못 얘기해요.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해요. 두려움은 일종의 실패로 얘기해요. 나의 약함의 상징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럼 두려움과 슬픔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제가 갖고 있는 답은 마가의 의도는 두려움과 침묵으로 예수 사건을 이야기를 다시 보라.
그걸 중심. 이게 과연 극복이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과 침묵 그 자체를 먼저 보라는 거야. 윤리적 생각 말고, 도덕적 생각 말고, 왜 두려운지, 왜 침묵하는지, 그 침묵과 두려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트라우마 환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그 두려움대로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걱정, 근심, 고통, 아픔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내 고통, 내 아픔, 내 증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해요. 극복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건 내가 얘기하잖아. 너 본인이 더 잘 알아. 굳이 나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본인도 그거를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거든요. 본인도 그걸 못하니까 쓰러지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 그래서 이 본문도 우리가 트라우마와 관련돼서 두려움과 침묵이라는 그 여인들이 갖고 있는 그 중심, 그 개념에 보다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첫째, 여인들의 두려움과 침묵을 실패를 규정하지 않고 이 두려움과 침묵을 통해서 원인을 추정하고 사건을 구성하고 의미를 찾는 방식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여인들은 이 이야기는 사실 앞에 있는 예수의 죽음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여인들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로 기록되느냐 이 세 명의 여인들로 나오거든요. 제자들은 베드로의 배신 이후로 사라져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름만 한번 부활절 이야기에서 베드로에게 전하라 거기에만 나오지 등장인물로는 완전히 삭제돼 버려요. 이 이후에 모든 이야기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부인 이후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여인들의 시각에 의해서 증언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사건을 따라가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게 세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십자가 유일한 목격자예요. 멀리서 봤다 그랬어요. 가까이서도 보지 못했어요. 멀리서 봤다. 그리고 예수님의 처절하고 고립된 죽음의 현장의 소리와 현장을 분명히 목격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께서 외치는 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이건 바벨론에 쓰러지면 충격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인들은 예수의 입에서 이 소리를 들었어요. 마가 이야기로 보면. 근데 원래 역사적 예서를 보면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말이 많아요. 안 했다는 얘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 자체는 사실 시편에서 가져온 본문이기 때문에. 근데 마가 이야기 구조 내용으로만 보면 마가는 일단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 세계에서 보면 여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이런 소리를 하고 죽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주객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이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두 번째, 십자가를 아시는 것처럼 피지배계층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생산하는 사회 정치적 통치 수단이에요. 이건 정치적 통치 수단이에요.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매달아 놓고 일주일, 열흘 동안 매달아 놔요. 왕래하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로마 권력을 매일매일 상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퀸틸리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 처형을 항상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두려움을 퍼뜨릴 수 있는 번잡한 도로에서 해야 된다. 처형의 본보기 효과를 보여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퀸틸리아의 역사는. 그래서 예수가 골고다 높은 언덕에서 딱 박혀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의 생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인들이 이걸 봤어요. 다 떠나가면서. 그럼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을 갑니다. 왜? 몸에 뭘 바르기 위해서? 기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은 뭡니까? 트라우마 그 자체예요. 상처가 몸에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그 상처를 그대로 다시 또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무덤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근데 여인들은 십자가부터 무덤에 묻히는 순간까지 그
그 사건을 거기에서 시선을 한 번도 떼지가 않아요. 계속 따라가서 그걸 다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여인들의 기억에 각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걸 어렸을 때 저도 그 연무 같은 걸 한번 해봤는데 그 연무 했었던 그 몸의 이미지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가 죽는다는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무덤 그 안장할 때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죽음의 순간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게 갖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을 하다가 트럭하고 요만큼의 차이로 비껴간 적이 있어요. 그 0.01초 사이에 자기의 모든 삶의 기억들이 다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죽기 바로. 저는 그걸 진짜 경험했어요. 그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아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렇게 각인이 됐을 거예요. 계속 따라가면서 목격하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살아남은 자의 두려움, 슬픔, 죄책감 시작이에요. 여기가 이게 집단적 트라우마로 발전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9일간의 휴가, 그 나치 부역한 그 신부님 얘기했는데, 그 신부님도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뭐냐?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에요. 같이 나치로부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죽었는데, 이 죽은 나의 동료를 내가 보살피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같이 나치가 준 그 피해에 대한 느낌보다 더 커요. 그것 때문에 더 죽는 거예요. 그 느낌이 여기 있는 거죠. 주디 서머니 말하기를 살아남은 자들은 죽어간 이들의 형상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세월호 부모님들이 이익 싸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저는 감정은 역사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사에서 감정은 배제시키거든요. 감정도 역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활자 뒤에 섞여 있는 감정을 우리가 좀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성서를 읽을 때. 그 감정은 뭘까? 감정이 글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인식으로 되고 그 인식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역사가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 사건은 여인들의 두려움이 오히려 저는 부활을 증명한다고 봐요. 맨정신으로서 아무리 트라우마가 없도 맨정신으로 그 사건을 보더라도 빈무덤을 보면 당연히 놀라는 게 정상 아닌가요?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어요. 두려움에도 공포도 뭔가든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침묵은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자기들의 삶의 이야기와 정체성으로 흡수한 일종의 한 과정이라는 거죠. 감정은 그 사건을 인식했다는 증거고요. 감정을 느꼈다는 것은 내가 말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인식하고자 내 안에서 내적 투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런 거라는 거죠. 이기고자 하는 나의 내적 투쟁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주는 역사적 충격을 기록한 언어, 복음서라고 이런 내용들이 매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충격적인 감정과 인식을 예수의 역사성을 접근하는 통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마가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여인들의 두려움을 증언하는 거죠. 저는 예수의 부활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두려움을 증언하는 것이 마가복음이다. 끝장이 이야기다. 왜? 그것이 예수의 부활의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디 서먼 같은 경우에 이제 매우 유명한 트라우마 의사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 마가복음 이 증언을 여기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증언은 뭐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을 말하는 회복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진실을 말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고통을 한 단계 넘어서서 다른 삶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치유는 없습니다. 트라우마에서 완전한 치유는 없어요. 흉터는 남잖아요. 흉터는 남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많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없어요. 트라우마 이전 사건으로 내 삶을 돌릴 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부활도 예수님이 뭘 갖고 있습니까? 흔적을 갖고 있잖아요. 돌릴 수 없습니다. 절대 돌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회복의 능력은 뭐냐? 내 삶의 모습을 한 단계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준다. 다른 세계를 상상하고 꿈꾸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회복은 완벽한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자세의 준비가 되는 것. 저는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회복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증언을 합니다. 어떻게 증언하느냐? 이 부활의 이야기를 거대 서사로, 영어로는 메타 나레티브라고 하는데 일종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예요.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근데 보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여인들은 얘기를 못했어요. 그럼 부활 얘기를 누가 증언해? 누가 증언했지? 근데 마가복음 자체는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여인들 중에 누군가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인들의 상태는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여인들의 입으로는 증언이 안 돼. 그래서 들고 오는 등장인물이 누구냐? 청년. 일종의 천사라고 해요. 천상의 존재. 모든 걸 꿰뚫고 있어요. 이야기를 보면 여인들의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어요. 여인들이 무엇을 보고 왔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무덤에 왔는지. 마가복음 저자는 청년이라는 일종의 이제 초월적인 존재이죠. 천사를 통해서 치유 사건, 이 부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왜 왔는지. 그는 여기서 살아났다. 부활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죠. 여기 계시지 않다. 보라, 그들이 두었던 곳이다.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서 배우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인들은요, 여인들이 예수의 몸에 기름을 바르려고 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인들은 부활을 상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어있는 걸 상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부활 이야기의 내러티브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앞뒤 안 맞는 내러티브 이야기를 무엇이 이제 꿰 맞추느냐, 무엇이 완결되게 해주냐, 이 청년의 이야기. 마가복음은 그렇게 증언해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했다라는 요 사건을 이 6절과 7절의 이야기로 완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했다. 이게 메타 내러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여인들의 두려움과 함께 이거를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이걸 증명합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거대 서사로서의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들은 사실 이런 내용인데, 여인들의 두려움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마가복음 2책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증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마가복음 안에는 이 증언하는 이야기들이 매우 많이 나와요. 증언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도 보면 치유하고 난 다음에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서 얘기하라고 그러죠. 중풍병 환자 여기도 보면 일어나서 그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와, 예수께서 능력을 발휘했다 라고 증언을 해요. 또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에 대한 증언, 성령의 증언도 여기도 나옵니다. 향유 부인 여인이 증언에 관련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면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이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도 똑같이 얘기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 증언의 관계. 이 증언을 얘기한다는 겁니까? 이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사람들의 정체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체성으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내 이야기가 되어야만이 증언할 수 있어요. 증언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마가복음이 마가 공동체에게 그들의 삶의 정체성화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믿음,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이 책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증언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마가복음은 또한 이 마가복음 안에는 사람들의 죽음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매우 공유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하나 또 얘기를 하면 이게 제가 혈액병 걸린 여인들을 비교해 놓은 건데 여러분들 그 신학교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마가복음, 이건 마태복음, 이 두 개 먼저 보면 이 혈액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거든요. 마가복음은 예수 주변에 나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우 자세하고 세세하게 기록을 해요.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여기는 마태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 여인이 예수의 몸을 만지는 장면을 디테일하게 기록한 장면이에요. 이 부분은 없거든요. 마태에는. 여기는 뭐냐? 여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았는지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이거 싹 빼버려요. 오직 뭐한테만 집중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집중을 해요. 그것과 관련은 없는 내용들은 다 잘라버려요. 다 생략해버려요. 근데 마가는 그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기록 내용 중에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의 이야기는 매우 디테일하게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예수의 증언과 함께 그들의 삶도 같이 증언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치유하고 나았는지.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증언의 테두리 안에는 예수의 증언과 함께 민중의 증언이라고 얘기하는 믿는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따르는 자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설명할 때 설교를 하실 때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잘 설명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직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공동체, 같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트라우마로 성서를 읽는다는 건 뭐냐? 첫째, 성서를 읽을 때 두려움, 공포를 통해 역사를 발굴하고 재구성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사람들이 왜 공포를 느꼈을까?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그 감정이 이 책을 읽는 사람에게 어떤 공감을 일으키는 걸까? 어떤 인식을 갖게 하는 걸까? 그래서 피해자와 생존자를 중심으로 성서를 읽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서를 읽을 때 관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의 관점을 읽을 것인가? 나치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유다를 긍정해요.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가룟 유다를 긍정해요. 우리가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옳은 해석일까요? 마태는 좀 그런 성격 좀 보이긴 해요. 마가는 동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없애버려요. 이야기 자체를 없애버려요. 기억과 증언을 통한 성서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조건. 기억과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이것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발전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전연세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이 기억과 특히나 이 두려움, 감정을 통해서 전승되는 이 내용들이 뭘까?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트라우마 성서 이야기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으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트라우마는 기억을 만드는 건데 기억을 통해서 갖고 있는 이 기억이 성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화되고 그것이 성서 이야기의 복음사나 혹은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서의 역사 이야기로 증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과정이 트라우마로 성서를 해석하는 것의 길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예. 참고로 트라우마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런 책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 책이에요. 트라우마. 이건 이제 주디 서먼의 책인데 일반 사람들도 트라우마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목회자는 꼭 한번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트라우마를 읽으면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가 저는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트라우마를 공부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의 감정,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구나. 저는 목회자는 꼭 이 책을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병약 책이에요. 근데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얼마 전에 이제 해석이 된 건데, 번역이 된 건데, 거룩한 회복의 탄력성 트라우마를 읽는 성경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트라우마를 관련돼서 짤막하게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트라우마를 해석으로 이렇게 인용하는 분야들은 구약이 제일 많고요. 신약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라고 하는데 그걸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트라우마와 성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성령과 트라우마인데 이게 조직신학 학자예요. 조직신학 학자인데 이 트라우마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해요. 그 관념적인 언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직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을 보셔도 되고 이건 성서신학 특히 구약을 중심으로 트라우마를 해석한 책. 그 다음에 일반 병작적인 개념,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트라우마를 좀 이해를 하실 때 이 책을 기본서적으로 보시면 매우 좋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가론 유다 얘기 아까 잠깐. 예. 가론 유다를 이제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가론 유다가 예수를 따랐잖아요. 예수의 제자였고 그 예수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론 유다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자기의 생각과 다른 역할을 수행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유다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적 상관 알 수 있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죽여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건 나쁜 놈이죠. 아니, 그러니까 배신자죠. 그거는 이제 예수의 입장에서 그런데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만약에 유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유다가 고백했다면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원리가. 그러니까 로마의 작가도 그렇죠. 그러면 보통 뭐 우리가 야사로는 가론 유다가 젤로 땅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도 네, 하는데 네. 이제 성서의 이야기로 아는 성서의 이야기의 스펙트럼 안으로 보면 성서의 이야기 안을 범위로만 제한을 시키면 그 얘기는 이제 성서 외적인 이야기. 성서의 이야기 안에서는 가론 유다는 마가, 마태, 누가가 다 다르게 그리고 마가는 그 배신한 이후로 가론 유다를 등장시키지 않아요. 아웃이에요, 그냥 아웃. 마태는 가론 유다가 예수를 죽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공격을 받았겠죠. 그럼 제자라는 사람이 왜 예수를 팔았냐? 은삼식, 돈. 나중에 회개를 하죠. 목매달죠. 그건 누가인가요? 네? 각자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 공동체가 가론 유다라는 사람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논쟁에 대한 해석의 입장에서 하는데 가론 유다 근데 마태는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설명을 하죠. 마태의 특징, 기록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유다는 행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어제 본 영화에도 나치 친위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을 인용을 해서. 마가는 없거든요. 누가도 그렇게 누가는 아예 진짜 나쁜 놈으로 그렇게 해요.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론 유다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론 유다는 배신을 했는데 각 마태, 마가, 누가의 성서역을 기록하는 이 사람의 신학적 입장에서 마태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누가는 아예 없어버리는 사람 그다음에 누가는 나쁜 놈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 그렇게 해석하면 나치 친위대처럼 십자가의 사건을 벌인 것이 유다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전 틀린 해석이라고. 하나님의 그러면 십자가를 죽이는 것 자체가 가룟 유다 이전에 어머니한테 가야 될 것이고 가룟 유다를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가 십자가 사건에 그는 시작점으로도 봐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 해석이냐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주제가 트라우마니까. 트라우마. 근데 이제 유다의 개인을 살펴보면 그게 이제 그 트라우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다 스스로는 자기의 기대와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유다는 그러니까 파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무너진 상처 속에서 그걸 상처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트라우마가 아니고 자기 기대가 충족이 안 된 것에 대한 배반, 배신. 자기 욕망에 그렇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죽음에 대한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트라우마 하니까 트라우마 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그러니까 이소영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트라우마의 개념이 뭐랄까 약간의 그렇죠. 아마 성도들에게 트라우마 이야기하면 그렇죠.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는 가지고 있는 상식과 또 다를 거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트라우마를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경험을 트라우마 병적으로 느낄 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쉽게 보이지가 그 않아요. 표현을 잘 안 하는 거고 아까 강의 첫 부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한 전제가 있잖아요. 예, 뭐 그렇죠. 같은 직장 상사 뭐 이런 거, 사실 이런 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저걸 트라우마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걸 이게 아니라는 트라우마로 여기고 있는데 실제적인 트라우마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야기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큰 거. 이건 진짜 죽음의 경험. 그들이 겪고 있는 저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트라우마로 감히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트라우마인지도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자기 삶을 괴롭혀요. 설명을 못하고 이해를 못해요. 근데 말은 못해요. 자기 안에 진실은 있는데 그걸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결국에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죽어가는 과정을 경험해야 그 다음 부활이 가능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늘 사람들은 신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혹은 신앙의 역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공포를 극복하는 큰 메타 나레이티브가 돼요. 그래서 각 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아니 사도행전, 바울서신, 목회서신을 보면 다 그게 어떻게 돼요? 해석이 돼요. 끝으로 가요. 죄에 대한 구원, 죽음에 대한 구원 이것으로 다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와 혹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기독교 신앙 외에 죽음과 고통과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해석의 출구로서 예수의 죽음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가 그 트라우마 죽음의 최고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복음서는 이미 그리고 있다는 거죠. 정점에. 그러니까 그 정점의 고통을 가지고 우리의 정점의 고통을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신앙이 다 그런 거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도 진짜 그거 갖고 고민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보통 우리가 말하기에 유대전쟁 끝자락에서 자기 공동체에 갖고 있는 고통, 고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공동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10장 같은 거 보면은 예수께서 그러죠. 나를 위해서 부모와 자식과 재산과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 10배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뭐하고 같이 받는다? 고난과 같이 받는다. 고난을 붙여. 그러면 마가복음의 공동체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는 그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질문을 던질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예수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처럼 죽었다. 예수가 당한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끝자락에 길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트라우마의 죽음은 결국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고난과 고통에 해결하고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복음서의 이 큰 기록의 목적이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건 트라우마가 흔적, 스티그마가 되면 극복이 된 거예요. 이야기가 됐어요. 이야기가 됐어요.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거든요. 개인적으로 병적으로. 성도들이 성도들도. 그래서 고백을 되게 중요하잖아요. 트라우마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데요. 예. 그러면 왜 트라우마의 직접적인 관계자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없거든요. 이거 세월호를 얘기하면서 그 가족들 이야기 상당히 맞아요. 공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내용이 아예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각색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걸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마가복음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가 죽고 난 사후에 한 40년이 지나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사건의 여러 가지 증언들이 구전으로 전송된 것이 자료가 보관돼서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의 당시에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예수보다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방점이 찍혀서 이 책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와 관련돼서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 예수의 가족 별로 관심을 주는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바알세불의 얘기 끝에 그 얘기가 나죠. 나를 따르고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해서 모이는 자들이 다 누구다? 형제자매. 형제자매 어머니다. 거기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는 하나님만 있으니까.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가족의 형성도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트라우마는 어떤 걸 형성하냐면 트라우마는 트라우마의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을 해요. 이게 집단적 트라우마라거든요. 트라우마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다고 해요. 그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사람끼리 원심력으로 모이고 트라우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밖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게 공감의 포인트. 공감의 포인트죠. 그게 공동체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새로운 가족의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는 게 세례로 표현되죠.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를 구주로 믿고 그것 중에서 한 가족이 형성되는 게 세례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상처와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모여서 한 가족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새로 아까 예수의 가족보다는 새로운 가족의 어떤 모습을 진화시키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회복은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발전해가고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파루시아를 바라보는 공동체로 진화해가는 곳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그 일환으로 예. 아까 방금 전에도 일단 얘기한 대로 트라우마는 완전한 치유가 없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성서 해석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그 이제 우리가 네. 목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죠. 분명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뭐 나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어떤 성서적 해석을 통해서 그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건 그건 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설교해야 제가 되나? 그건 이제 약간 상담학적인 것도 있긴 한데 이제 복음서를 갖고 얘기하면 일단 첫째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이기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병약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고난, 고통, 아픔을 스스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하시면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책을 읽었다 해서 상담 못 해요. 저는 붙인 얘기가 상담하고 트라우마 교육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먼저. 그때 그 이야기가 완결된 이야기가 되지 않고 파편화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감정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 됐건 교회 공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밖에서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 교인들한테 근데 이제 이 복음서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죠. 이 복음서는 마가복음 16장 1절 8절은 여인들의 두려움 고통을 그냥 오픈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복음서 자체는 여인들이 제대로 얘기했다 안 했다 얘기 관심 주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포, 두려움. 마가복음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민중이 갖고 있는 혹은 예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갖고 있는 두려움을 그대로 오픈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큰 책 중에 강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을 오픈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분당 우리들 교회가 거기가 뭐 목욕탕 교회라고 자기 뭐 죄 고백하고 소위 이제 트라우마를 일부러 이제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해서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면 되게 위험해요. 그거는 안전한 곳에서만 해야죠. 매우 내밀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를 강요할 수도 없어요.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근데 그걸 막 그거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또 트라우마. 아니 그리고 예전에 사회교회 제자훈련 할 때 제자훈련이 성공적으로 되는 공동체나 그룹은 그 안에서 자기 고백들이 근데 이제 그거는 안전한 공동체여야 돼요. 절대 안전한 공동체. 안전하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큰 상처로 또 와요. 왜 그러냐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퍼지는 거잖아요. 매우 창피하고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려운 나만의 갖고 있는 고통인데 누군가에게 이해되지 않으면서 소비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위험한 얘기거든요. 절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요걸 만약에 이게 이제 상담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는 못하지만 만약에 하시고자 한다면 이건 정확한 교육과 임상을 받아야 되고 매우 안전한 공간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 얘기할 때는
두려움이나 고통, 아픔을 너무 정죄하지 말자. 절대 정죄하지 말자. 그거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